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주시고 방송을 보신 분도 교회 소식을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복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엄중한 상황, 국가에서도 심각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교회 모임을 또 자제하기로, 심각상 단계가 좀 풀려져야 좀 교회 모임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이 3주간 우리가 이어갔는데, 제 생각에도 한 3주면 끝나겠다 싶어서 3주 했었는데요. 계속 릴레이 금식 기도를 좀 연장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별로 한 주만 한 번씩만 더, 한 타임만 더 하면 이제 보통 열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셀별로 좀 주부에 실려져 있습니다. 셀별로 이렇게 한 타임 정도만 하면 열흘 정도 해서 3월 말까지 이렇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원하고요. 아마도 교육부에서는 계약을 더 연기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렇다 보면 이 상태도 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늦어지면 이제 그것도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교회에서도 섣불리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광고드리지만 제가 매주 전화를 계속 받습니다. 시청, 동사무소 통장님까지 전화가 와요. 예배 드리냐, 왜 몇 명 모이냐, 뭐 하냐, 또 그것 때문에 또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이지 말라는데 괜히 교회에서 모여서 또 확진자가 또 발생이 되고 또 전염이 되는 거에서 또 안 좋게 또 뉴스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요. 당분간은 이 상태를 좀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좀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기간에 신약 성경을 좀 통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신약을 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도 한 최소한 2주, 길게는 3주 까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집에서만 계시는 것도 힘드시죠. 거기에도 또 말씀까지 읽으려면 더 힘들 텐데, 저도 말씀 읽어도 묵상도 잘 안 되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또 그것이 이제 또 몇 주 지나니까 또 몸에 배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 또 금식 기도표를 좀 참조하셔서 개인적인 묵상 말씀 꼭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주일 성찬 예배는 드리지만, 혹시나 이제 외부에 갔다 오셨다든지 또 감기 증상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또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또 없으시죠? 오늘 예배 드린 분들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렇게 웃으실 일이 별로 없으시죠? 요즘 재벌 지갑은 이렇답니다. 재벌들 지갑.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너 마스크 몇 장 있어? 이것이 재벌이랍니다. 성도님들 지갑 속에 마스크 한 5장씩 끼고 다니시죠? 재벌이에요, 재벌. 재벌. 그래요. 요즘 유행하는 사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달팽이 동물을 다 아시죠? 달팽이. 달팽이가 빠른 동물인가요? 느린 동물인가요? 느린 동물인가요? 그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죠? 느리다고 대부분 생각하십니다. 근데 동물 영감에 가서 보면, 동물들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거에 가서 보면 달팽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달팽이는 시속이 0.03마일, 엄청 느린 거죠. 0.03마일로 지상에 사는 연체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상에 사는 연체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래요. 빠른 동물이에요? 느린 동물이에요? 그렇죠. 달팽이를 무엇과 비교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만약에 달팽이를 사자하고 비교해서 달리기를 시합하면, 비교해놓고, 사자하고 달팽이 비교해놓고, 달팽이가 느리다고 한다면, 달팽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상할 거예요. 왜? 자기는 지상에 사는 연체 동물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데, 사자하고 비교해놓고 느리다고 하면 정말 속상하겠지요. 자기도 나름 연체 동물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고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느리다고 하니까 속상할 거예요. 요즘 매일 집에서 저도 달팽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느린 것 같고 가만히 집콕놀이. 그래서 너무 답답하면 이 근처 야산에 가서 바람 쐬고 오고, 야산에 가니까 사람도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쯤 가서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오고, 계속 그 일상을 계속 이제 3주, 4주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가 모두가 다 빨리 넘어가기를 원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안정화 추세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겠지만, 좀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지만, 이제 그에 반면 이제 유럽 쪽이나 이런 데는 지금서 이제 막 확산세로 이제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빨리 미리 대비를 하고 하셨으면 좀 이렇게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제 막 그쪽이 번지고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상당히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세계적인 경제도 멈춰서 있는 것 같고, 전혀 안 움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아니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저도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냥 억지로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는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제 적성에 좀 맞거든요. 근데 억지로 집에 있으라고 강요 아닌 강요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실증도 나기도 하고, 그것에 더 어려움이 생겨지는 반면에 우리 이러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잘 찾을 수만 있다면 이 기회가 오히려 더 우리 인생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천천히 가는 이런 시기인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천천히 가는 그 이면 속에는 반드시 빠르게 또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죠? 우리 천천히 경제가 안 움직여 같지만 여전히 바쁜 사람들도 여전히 있잖아요. 택배 하시는 분이라든지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활기를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고 있어요. 그 위에 공무원들, 수고하시는 공무원들 언제 또 이렇게 바쁘게 한번 또 움직여 보겠어요. 정말 천천히 갔지만 그 이면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로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본문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귀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십니다. 네, 야곱을 어느 때 부르셨느냐? 바로 이제 앞장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라는 딸이 세겜 족속에 있는 이 주장의 아들, 부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사모하면서 이 디나를 강제적으로 이제 이 성추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여동생이 강제적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 형제 간에 일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들들이 했던 일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디나를 사랑하냐? 그럼 디나를 죽이는데 아들들이 머리를 쓰면서 조건을 달아요. 그럼 너희들이 우리 같은 관계를 맺으려면 너희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의 아들이 쳐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부족인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와 여자 또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앞장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세겜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그 주변에 많은 다른 족속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 다 연계가 있는 족속이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막 벼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가만히 그곳에 있지 않니, 그 지역에 남아 있지 않니, 다른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자기의 집안을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 같거든요. 근데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니 별로 도망갈 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3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뭐 피해서 도망가자니 뭐 도망갈 데도 없고 가만히 있자니 다른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서 자기들 죽을 것 같고, 뭐 스스로 뭐 죽자니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가자니 또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런 위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르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기,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야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것,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야곱을 부르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게끔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중심을 두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의 입장에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있잖아요.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쌍둥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은 항상 마음속에 쌍둥이인데도 자기가 동생이라는 그런 거에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 겁니다. 늘 장자에 대한 그런 장자권을 가지고 싶은, 큰 아들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삼촌이 라반이 있는 곳이라고 했지만 뭐 가까운 곳도 아니고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형을 속여서 집안 사람들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삼촌 라반으로 도망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 번째 장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심으로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장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아무것도 없는, 그죠? 가족을 속에서 떠나가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어쩌면 가장 인생의 저 밑바닥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 야곱을 만나줬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들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큰 위험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과 문제가 되는 그 시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베델이라는 곳을 생각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래서 이 베델은 야곱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성소와 같은 곳이었어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곳, 자기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었던 그곳.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배 나오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를, 처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첫사랑을 깨닫던 그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희의 자손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진 너희 삶 가운데 큰 위기가 있지 않느냐? 근데 정작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손이 많이 있느냐,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 자손이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다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처음 불렀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베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제까지 많은 자녀들과 많은 재물과 축복을 받은 것이,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시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은혜 없이가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야곱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러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다시 베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부르신 줄 모르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나에게 부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가, 이 어려움과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보다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과 만났던 그때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 가운데서 다시 변화를 일으킬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에 올라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버리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되어지네요.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방 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받고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 뭐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야곱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이방신들, 이방 신상을 다 버려버려라. 야곱의 집안 가운데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들이, 이방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창세기를 쭉 보면 야곱이 언제 이런 이방신들,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죠? 뭐 성경에 드러난 부분들을 굳이 뽑는다면 이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에 거기서 이제 드라빔, 이제 자기 삼촌의 딸이었던 라헬,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거기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드라빔, 그죠? 어떤 우상 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뭔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외에 뭔가 의지할 대상,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우상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들뿐만 아니라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도 야곱의 자녀들이 12명 이상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우상 숭배에 다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우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상 신상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먼저 버려라 이런 얘기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로 올라와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상, 이방 신상들을 먼저 버려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죠? 뭐 정결하는 것은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과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그런 명령도, 그죠? 뭐 당시에 그들은 뭐 지금처럼 우리가 옷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그런 의미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도 그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다시 이제 너희들의 연약하고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회개의 의미로 의복을 바꿔 입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말씀은 곧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영육간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 자신을 더럽게 했던 것들, 내가 죄악에 물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고서 주님 앞에 나오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불러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났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깨달았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네요.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상,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을 두고 있었다라면 그것을 먼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쩌면 자기의 자녀들 12명, 딸까지 합치면 그 이상에 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믿음직하지요. 어쩌면 자기의 자녀들을 믿었는지 몰라요. 물론 자기의 자녀들이 세겜 족속을 다 진멸한 것에 대해서 야곱이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시몬과 레위가 중심으로 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녀들이 머리를 잘 써서 한 부족을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쩌면 은근히 그런 거에 대한 힘도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겠네. 아, 내 자녀들이 이 정도 힘이 있네, 이 정도 능력이 있네. 또 자녀들이 많은 것 당시엔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또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부인들 4명이나 있었고, 물질도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아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야곱의 어떤 이방 신상 같은 우상과 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만한 의지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의 대상이 있느냐? 그것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좀 그 의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의지의 대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해라. 우상에 빠들어져 있다면, 세상에 빠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에 좀 빠져 있다면 그것을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서 정결하게 하고 좀 의복을 좀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옷으로 바꿔 입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인격의 장소의 때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행위를 위해 삶 가운데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꿀 것이 있다면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지만 집구석에 온갖 우상들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4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처 상수님 아물에 묻어두었다. 자기에 있는 실제적으로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런 장신구들, 뭐 귀고리를 왜 버렸을까? 그는 귀고리 당신 그런 장신구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지의 대상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우상을 같은 그런 그 우상들을 형상화시킨 것들이 바로 이런 장신구였어요. 그것이 귀걸이가 됐던 코걸이가 됐던 그런 것들을 다 빼어버린 거예요.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다 모아서 세겜처 상수에 다 묻어두었다. 그걸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진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행위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집, 믿음의 좋은 집이라고 하면서 집안에 막 온갖 저질 잡지들이 있다든지 방마다 막 술병들이 가득 있고 양주병이 막 진열되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누가 방문해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의 집인가 이게 조금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저 믿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막 들어가자는 입구에서부터 막 술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 이거 몸에 좋은 술, 뭐 인삼술, 뭐 뱀술, 뭐 하면서 쫙 산삼술, 뭐 하면서 쫙 진열되어 있어. 그리고 막 온갖 저질 잡들이나 비디오들이 막 쌓여져 있어. 언제나 믿음의 집이라고는 별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먼저 믿는다면 아마 그것부터 버려버리는 것부터 해야 될 거예요. 그것부터 버린다면요.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 우리의 마음속이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옷을 갈아입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다시 정결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 결단하고 나가니까 모든 자녀들이 사람들이 다 그것을 따라옵니다. 야곱의 결정에 그가 결단하고 나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결단하고 다시 우리가 그렇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지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주변의 세겜 족속이 다 진멸하는 걸 보고 그 외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 야곱의 가족을 치려고 막 벼르고 있었거든요. 언제 치러 갈까? 근데 야곱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삶의 결단을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하나부터 한 것이죠. 우상을 먼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베델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의지해서 그냥 베델로 떠나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야곱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왜? 분명히 형 에서가 있었고 또 삼촌 라반이 여전히 있었단 말이죠. 의지하려면 형 에서를 찾아가도 됐고 삼촌 라반을 찾아가도 됐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 그가 베델이라는 것이 여전히 그 베델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그게 여전히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냥 베델로 무작정 그냥 걸음을 옮겼단 말이죠. 주변의 연합 족속들이 그들을 치려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무작정 옮겨버린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딱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아, 우리가 연합해서 그 야곱 족속을 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행여 우리가 가다가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거긴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다 진멸했는데 그 12아들이 합친다면 아, 우리 족속 우리가 연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 없겠다. 아, 이게 크게 두렵고 떨리게끔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실제적 그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친다면 그들 충분히 이길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베델로 옮겨가는데 나머지 족속들이 이 야곱의 자손들을 추격하거나 쫓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실제적인 두려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그의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많은 족속을 두려워했던 이 야곱이 오히려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그가 두려워했던 그 대상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야곱에게 부어주시네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들은 베델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두려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 정말 앞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어차피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첫사랑을 느꼈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셨던 그때, 그때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나의 욕심이나 나의 정욕이나 나의 이 좁지 못한 습관으로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돌이키란 말이죠. 다시 버리고 옷을 바꿔 입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심, 나의 온전한 의지의 대상, 그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한 발짝 딱 내딛는 그 순간에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고 세상이 우리가 믿었던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를 두려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거할 수 있게 되시고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한 주간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처음 사랑, 처음 만났던 그때, 행여나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이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어주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 참된 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 위로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베델로 불러주시네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고 말씀하시네요. 다시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주셨던 처음 순간을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이 시간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나 있는 우상을 버려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의복을 바꾸어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대산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했던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시며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맺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겨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공포심이 떨리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기가 이 시기에 되기 원하고 그의 은혜를 간구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들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아버지 시간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으면 그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제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더욱 베델로 올라가야 할 그 시기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를 다시 회상하고 회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하기 원하고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 참된 평안만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 불만이 있는 그런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쳐나고 그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한 디듬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이 교회의 꿈과 비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